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 말씀은요, 에돔 족속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에돔 족속, 네, 그 족속 알아요,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은 그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큰애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은 에서가 에서의 자손들이 이루어진 족속이고요.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자손들이 만들어 놓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 에서가 태어날 때 몸이 붉은 몸이었다라고 얘기하죠. 털이 붉은 색깔인지 아니면 원래 색깔이 이렇게 구릿빛으로 돼 있는지 그건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에서가 태어날 때 붉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이란 뜻이 붉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돔이 살았던 땅은요, 이 바위 색깔들이 다 붉은색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 그 서부 쪽에 여행을 하시다 보면 애리조나나 뉴멕시코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산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붉은 색깔들이죠. 그 붉은 그런 색깔의 산이라든지 이런 땅들이 많이 있듯이 그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붉은 땅이다. 그래서 에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동생인 야곱과 형인 에서는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성경을 봐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이 형인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 갔다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한테 좀 이렇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이 얍삽한 야곱이 자기가 팥죽을 끓여놨는데 이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작고를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먹고 봐야죠. 그래. 그러니까 장작권 네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팥죽 한 그릇 받아서 먹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작권을 그렇게 아주 무심하게 이 야곱에게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셨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작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입니다. 장자권이다 보니까 장손이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첫째 아들에게는 어떤 권한을 주냐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거느리고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장자권이 단순히 네가 첫째 아들이고 네가 이 자식 다 먹여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 대장격의 그런 의미를 두고 이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내가 장자권을 가졌다, 내가 장손이다, 내가 이 집안의 장손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에서가 아이고 나 배고프니까 장자권 네가 가져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오히려 내가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게요 라고 얘기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그렇게 무심하게 버린 에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대표가 되는 이 장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장자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난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장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자기가 거닐고 있는 족속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권한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막 내팽개 던졌으니,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주고, 장자권 주고 팥죽 한 그릇으로 먹고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했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이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고통을 받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왕들은 어떻습니까? 뭐 암몬 족속의 고난을 받고,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오만 때거리, 경상도 사투리로 말, 오만 때거리들이 막 다 막 뜯어먹으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장자가 바로 안 서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장손, 장자가 되면은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집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에서가 어떻게 해요? 덜컹 팥죽 한 그릇 팔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팥죽을 팔고 팥죽을 사고 장자권을 팔았다는 말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게요 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형의 입장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니까 그 야곱이 그걸 알았거든요. 야곱이 장자권이 있으면 앞으로 자기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뺏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다가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그 장자권을 얍삽하게 뺏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야곱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에서랑 야곱이랑 철천지 왼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왼수 관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죠? 망한다는 그 얘기가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이에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형이잖아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망하는 꼴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데, 아이고 네 망하는 건 나의 기쁨이다 그래 생각하고, 바벨론이 딱 이렇게 전쟁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길도 안내해주고 군사도 원조해주고,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에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우리 망하는 거 옆에서 보고 낄낄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사이가 또 안 좋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와주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지요. 그때 이 바벨론이 이 에돔 족속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그때 준 땅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왜 중요한 땅이냐?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역대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신앙인들,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또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 옆으로 이 조상들의 무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 조상들 무덤 소중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은요, 약간 좀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 뭐랄까, 영혼의 안식처, 뭐 그런 표현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헤브론 땅을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땅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땅이라는 걸 알고 그 땅을 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헤브론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에돔 족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도 서러운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안식처,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에돔 족속한테 뺏겼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완전히 철저히 왼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나라가 망한 것도 서러운데 도와주고 우리 안 도와주고 남 도와준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 땅도 그 사람들이 뺏어갔으니까 그때 하여튼 간에 에서와 야곱 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에돔 족속에 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계속해서 애굽, 모압, 암몬, 블레셋, 오늘 이 에돔 족속까지 한 5개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거든요. 이 5개 나라를 보통 왜 망했느냐 물어보면 이유가 2가지 아니면 3가지였어요.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토요 새벽기도와 제가 수요일 예배 때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2가지 아니면 3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돔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교만함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이 죄가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한 게 그게 죄가 되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교만하다는 죄는요 우상 숭배하는 죄랑 동급입니다. 동급.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2가지 이유가 뭐게요 하고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 숭배고, 둘째는 교만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망한 이유는 2가지라고, 우상 숭배랑 교만이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우상 숭배랑 이 교만은요 같은 죄입니다. 같은 죄. 교만 그 자체가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가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국어사전적인 의미에 보면 이 교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난 체하는 태도, 겸손함이 없는 건망진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면 교만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우리도 한글도 보니까 한 3-4개 정도 되네요. 히브리어도 보면은 이 교만하다, 오만하다는 말이 10개 정도의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쭉 다 살펴보면 거만하다, 오만하다, 교만하다, 잘난 체하다 이런 내용의 단어가 한 1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10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할 때 꼭 이 3가지 환경에 있을 때 이 10가지 내용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요. 어떤 상황일 때 이 교만하다는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들의 재물을 이렇게 뺏어갈 때 그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고아와 가부들, 오늘도 고아와 가부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해도 고아와 가부는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는데 고아와 가부들은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는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불쌍하죠. 과부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은요 남편이 먼저 이렇게 사별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부들을 누가 돌봐줘야 되냐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돌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꼭 돌봐주라고 꼭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걸 다 또 뺏는 거예요. 고아를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리든지 아니면 그 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도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을 때 성경은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욥기 15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다이다이로 한번 붙자 이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직접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랑 동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면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생활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꼭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 뭐 어리석은 자, 악인 이런 말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뭐 나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 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때 이 교만하다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교만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강하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물건을 뺏어가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다?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나는 포함돼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내가 어디에 반열에 있는 겁니까? 겸손의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의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혜 없는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저술가 중에 이렇게 책을 짓는 분들 중에 평신도 신학자라고 하는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자인데 평신도인데 이렇게 기독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지으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이 내 몸을 잠시 물은 거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 빼고 나머지 있는 모든 죄들은 어떤 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벼룩이 내 몸을 물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빨간 점 하나만 남잖아요. 좀 가렵고. 그 교만이라는 죄 이외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그 벼룩이 무는 정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죄는 어떤 죄라는 거예요? 아주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큼 굉장히 큰 죄가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열방에 관한 예언을 들을 때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오늘 있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바로 네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됐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죄라는 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랑 똑같이 똑같은 죄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목사님 내가 평소에 이 교만한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한 행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여러분 1장부터 52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뭐 7장, 9장, 19장, 44장, 49장 이 말씀들에 보면은 항상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구장창 예언하고 던진 말이 그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가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에 있는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아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같이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고요. 예레미야 있기 훨씬 전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랑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잖아요.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가 나중에 BC 586년에 한 200년 정도 지나서 한 150년 지나서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때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이 아모스서랑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경고하고 그런 메시지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죠.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자 보세요, 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시죠.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읽으라고 준 책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에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갔다가 70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읽으라고 준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역대기 상하잖아요. 역대기 상하. 그 역대 상하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여러분 그 역대기 상하에도 무슨 내용이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망하고 난 다음에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계속해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하고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교만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여러 가지 물질의 은혜로 내가 물질 때문에 내가 좀 상처 입은 이 심령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이라는 이 말씀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가 있고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교만한 마음을 이겨내 나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에돔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네 가지 볶음밥이 있다고, 마태볶음, 마가볶음, 누가볶음, 요한볶음. 신약 성경에는 네 가지 볶음밥이 있어요. 그 볶음밥에 나오는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아이콘으로 살아갔던 분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통 우리 겸손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그러잖아요. 40일 동안 금시간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있잖아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하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했으니까 다시 말씀으로 사탄을 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자,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신학자들이 예측을 하길 아마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쫓아다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0,000명에서 20,000명.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병자로 고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요. 예수님도 인간인데 봐라 나를 믿으라 그러하면 다 고쳐지리라 이거 다 내가 했다 아니가 뭐 이런 경상도 사투리고 내가 했다 아이가 뭐 이래 나가면 사람이 순간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제가 만약에 뭐 저는 절대로 그런 은사가 있을 수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신유의 은사가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야,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그런 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막 넘쳐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면 저도 사람인데 우쭐한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도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하나도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병자를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숨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들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봐라, 내를 믿어라. 내가 바로 네 스승이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교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그 교만한 생각을 교만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시라요. 오히려 나귀 등에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교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완전 겸손의 아이콘이시죠. 교만함을 이기신 겸손의 아이콘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들을 이겨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교만의 죄를 누르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항상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어디로 가시나요? 산으로 가십니다. 왜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그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긴밀한 교제를 가지셨다. 그렇게 긴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충분히 예수님은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교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이 지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한 번은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감리교는 이제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이제 한 번은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강의를 하셨답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에게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주님 오늘 점심 메뉴는 뭘 먹을까요?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라면을 끼려 먹을까요? 아니면 라면을 끼려 먹는데 신라면을 먹을까요? 진라면을 먹을까요? 아니면 라볶이를 먹을까요? 뭐 이렇게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이 사모님 물어보신대요. 그리고 뭐 주님 오늘 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오늘 지마트를 가야 될까요? 카스코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빼빼로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빼빼로 가면 감자를 2개를 살까요? 3개 살까요? 아니면 내가 오늘 알디를 가는데 매투에 있는 알디를 갈까요? 아니면 저쪽에 다른 유니온 카운티에 있는 알디를 갈까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한대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가 좀 일한다고 제가 애들 뭐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아이고 뭐 점심 메뉴 뭐 먹일까 그거 고민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뭐 아이고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 머릿속에는요 내일 점심 저녁 뭐 먹을 것인지 다 파고 계시고 그거 가지고 오늘 다 장 보시고 미리 일주일 전에 장 보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들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밥 차려주면 밥만 이래 자시는 우리 남자분들하고는 틀리신 분들이더라고요. 당장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이 예배 드리면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 뭐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먹노 그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사모님은 항상 예수님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강의를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다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아니 사모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고주할미주할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대요. 이 선교사님이 아주 막 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잖아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 장도 뭐 카스코도 가고 장도 빼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꼭 그것을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 질문 듣고 어떻게 하실게요?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물어봐야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 네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한테 기도했잖아.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 물어보고 기도하는 그 횟수가 많니? 아니면은 네가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지 않는 횟수가 더 많니?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에이 원망과 불평하고 에이 내가 재수 없는 사람 만나가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 욕하고 막 한탄하고 막 그런 시신적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들고 와가지고 주님 김 집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어떤 경우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횟수가 많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횟수가 많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 선교사님한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한 번쯤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막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 글로 이렇게 적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유기성 목사님이 사모님을 위한 글 한 문장을 적으셨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순간순간 고주할 미주할 물어보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모님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주님 오늘 제가 오늘 카스코 가서 장 볼까요? 빼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예수님이랑 나랑 너무나도 절친이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연애 한번 해보셨죠? 나는 뭐 중매했기 때문에 그런 거 모릅니다. 막 그냥 뭐 결혼식장에 갔더니 옆에 여자가 있던데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뭐 좋아가지고 막 아침에도 만나고 얘기하고 저녁에도 만나고 얘기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본론은 집에 가서 전화로 다시 얘기하자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여러분 데이트할 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부인이 막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한 3시간 동안 막 이래 떠들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추임새만 넣어주면 되니까 아이고 그래 나쁜 놈이 있었나,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세상에 어쩌겠노, 저는 이런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우리 아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3시간 동안 앞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떠들어도 그 얘기가 어떻게 해요? 듣기가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고주할미주할 예수님께 다 얘기하죠. 오늘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냥 막 몽댕이를 들고 팰까요? 아니면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줄까요? 이런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주할미주할 예수님 앞에 다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들을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주할미주할 다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해요. 고래 사시면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고주할미주할 주님께 또 물어보세요. 오늘 또 이런 카톡 말씀이 왔네요. 주님, 제가 이런 말씀으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고주할미주할 이렇게 던지면서 가끔씩 한 번씩 댓글로 아멘도 때려주시고, 아이고 요즘에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아멘 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끔 때리시긴 하지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냥 뭐 말씀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김상아 집사님이 제일 먼저 1등으로 항상 아멘을 때리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그 카톡 말씀 날라오면 아멘 되시면 아멘 때리시고, 또 좋은 말씀 있으시면 또 좋은 글도 올리셔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 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다니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